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간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간증의 힘. 이 간증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평신도님들의 간증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방에 갔다가 한 성도님께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 시기를 사셨을 때에 그만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망한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때마침 그때에 성령 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그 방언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렵고 힘들 때 방언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느 날 급기야 그 집에 모든 그 가구들을 빨간 딱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더덕더덕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슬퍼서 눈물이 났을 텐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간증이 나오더래요. 해서 그 딱지를 붙이러 오신 분들에게 아저씨 이런 일 하시니 얼마나 이것도 힘드십니까? 저한테 미안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붙이세요 하면서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저씨, 이 딱지 붙이는 것도 좋지만 간절히 부탁하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막 울면서 하니까 이 아저씨들이 놀래가지고 보통 붙이면 막 울고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 너무나 그분들이 의아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이 오히려 우리의 간증이 되고 감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탁월한 리더요 그리고 웅변가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분들에게 처음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은 변증이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이 번역했을 때 변명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행했던 일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 변명은 바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유대인들이요, 내가 얘기하는 변론, 간증을 좀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은 간증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간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 간증입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상급과 보너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이 앞에 있는 한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어제까지 10,000원이었던 것이 5,000원으로 깎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만 사고 끝나겠습니까? 어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께 전화 드려야지. 이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 더 사서 어차피 같은 값이면 2개를 사니까 나눠드려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수학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그 선생님을 만나는데 수학을 너무너무나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학원 선생님 참 정말 잘 가르친다. 그러면 어찌 그 학원 선생님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저 아들도 좀 수학 힘들다고 그랬는데 수학 저기 가서 해야지, 이렇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좋은 거 만나면 좋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팠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약, 이 약 좀 먹어보세요라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내 삶에서 어떤 감사거리를 주셨는지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친구나 소개를 받은 친구나 주변 분들이 감사하다고 다시 그 감사를 갚지 않겠습니까? 아니,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함께 잘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하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께 간절히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환상 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방이 있길래 천사가 안내를 하더랍니다. 방문을 딱 열었더니 으리으리한 방인데 세상에 아무런 선물이 없더랍니다. 아무런 상품도 없더래요. 이 방은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잘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이 방은 기도방인데 사람들이 뭐뭐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는 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저 땅에서 성도들이 하도 많이 기도를 하니까 여기 있는 선물들이 다 바닥에 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또 옆에 있는 방에 갔습니다. 더 으리으리하고 크고 더 좋은 방인데 거기는 선물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 이렇게 응답과 선물과 축복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 땅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안 하고 있죠. 여기는 감사의 방입니다. 감사만 하면 배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성도님들이 감사를 안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선물과 축복과 응답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이 성도님 꿈이 깼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불을 보듯 뻔하죠. 그 전까지는 뭐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는데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주실 줄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왜 은혜입니까? 오히려 감사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갑자기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비슷한 체험들 많으실 것입니다. 뭐를 주옵소서에서 응답받은 경우도 많지만 그냥 내가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했더니 예상치 못하는 축복들이 정말 복이 넝쿨째 굴러오듯이 굴러왔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증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졌던 감사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곧 간증이다. 시작. 감사가 곧 간증이다. 우리 교회가 이 감사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드리면 감사와 함께 내 마음도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요?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나오기 전에 몇 번 읽고 소리를 내서 크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간증이 똑같습니다. 간증은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간증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맞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지. 맞아, 성령 침례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간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 하는 일종의 설교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크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윌리엄 카퍼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님이세요. 정말 승승장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변호를 잘하니 젊어서부터 그 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하는 일이 한두 번 이기면은요, 승부욕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을 맡아도 이기려고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라는 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급기야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던 일도 포기하고 싶고 자살의 충동까지 있어서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 나타나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증을 막 하니까 이분이 서서히 변하더니 10년 뒤에 자살 충동이 완전 떠나가고 10년 뒤에 완쾌가 되고 100%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의 가사가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샘에 빠지면 정하게 되겠네. 자기 간증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빠지게 되면 그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운대 앞바다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는 죄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 하나 던졌습니다. 해운대 바다에 풍덩 빠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죄가 아니라 이따만한 죄가 있습니다. 바위만한 죄가 있습니다. 아니 바위보다 더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들어서 해운대 바다에 던지면 그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조그만 돌이나 이따만한 바위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풍덩풍덩 첨벙첨벙 빠뜨리면 그 죄가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앞에 나가 뭘 하는 것입니까? 주의 흘리신 보혈을 찬양하며 내 죄 사함 받고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때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간증을 주기 때문에 이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면 더 좋은 찬양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 간증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형들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간증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민 2세였습니다. 터키 남부지방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나아가서 라틴어 적어도 4개국 이상의 언어를 했습니다. 가끔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가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들은요 중국말은 기본이고 그 말레이 말과 영어 그리고 일본어 내지는 중국어랑 파생된 다른 뭐 홍콩에서 쓰는 캔토니 그 남쪽 지방의 언어 광동어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도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미국 분이 와가지고 막 영어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여러분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다 집중하듯이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집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에 탁월했던 사도 바울,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의 황금기 또 자기 인생에 추했던 것, 허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저 사람들을 옥에 가뒀던 자기 인생에 허무했던 시간들을 그냥 간증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나는 반유대주의자, 반유대 종교를 하고 나는 율법을 반대하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반대하는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리기아 지역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터키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12살 될 무렵, 왜 유대인들은 12살
12살쯤에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다라는 거죠. 최근에 유학의 동향이 재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 유학 보내기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금 컸을 때는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유학을 많이 떠났죠. 조기 유학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이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1.5세들, 2세대들, 3세대들이 외국에서 자랐다가 한국으로 역유학을 떠나옵니다. 왜?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에서 옛날에는 영어만 잘해도 세상 표현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한국말도 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나라 말 한두 가지를 더 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다 컸으면 대학교 다닐 때 1년 정도 랭귀지 스쿨을 한국에 와서 이 언어를, 한국말을 배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자라났던 애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12살 무렵에 예루살렘에 와서 뭐를 했는가? 그가 이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수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이곳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 이 본토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배운 것은 나는 보통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냐면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좀 더 오픈되어 있는 학파였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 힐랄이라고 하는 학파의 수장이에요. 대표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총장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총장님이 학생들 직접 가르치겠습니까? 극히 드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분께 직접 사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탁월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또 하나, 바리새인, 율법을 따르는 사두개인도 있지만 우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즉 내가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율법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하라 라는데 찬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은 무엇인가? 나의 잘난 점, 내가 응답받았던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히려 허점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저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자체가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꼭 축복받았고 무엇이 잘 되고 오만이 간증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었더니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천국 갈 때까지 끊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겠죠. 사실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뭐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맨날 죄 짓다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적든 연세가 많이 드셨건 내 인생의 오류까지도 허점까지도 간증이 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저주할 때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합니다. 간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인생을 간증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간증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구원 간증.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정말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죠. BC하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샥 바뀌게 됩니다. 어떤 구원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사건 가운데 어떤 찬스, 기회를 잡았을까요?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기 보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돌리다가 맨 끝에 하고 싶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냥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처럼 돌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과 본질을 정말로 돌파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본질을 들으시고 저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리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간증하고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손 닦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차를 운전하고 또는 버스 타고 온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서 방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내일 출근하면 그 회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그 회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거기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다만 내 입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이 일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회사에 내가 하는 공부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핵심을 죽여주시고 주변 언절머리가 아니라 포인트를 찝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본질을 밝혀주시고 먼저 찾아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이 기회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를 만나자 그가 눈이 멉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크리스천 대학교들은요, 월드뷰, 한국말로 하면 세계관 혹은 그렇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꼭 한 학기에 가르칩니다. 왜? 믿지 않는 이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결국 가운데 월드뷰,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 끼고 있습니다. 검은색 안경 끼면 검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 끼면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갛게 보입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멀었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던 그 학문들,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에 대한 눈이 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눈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예수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들이 다 눈이 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멀면 이제 내 눈이 멀어지게 되고 세상 눈이 감기게 되고 우리 주님의 눈이 그 안경 렌즈가 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하실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바이어를 만나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사업 공부할 때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사명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예수님 믿는 분인데 그분은 꼭 진료를 보기 전에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눈을 감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크리스천인데 기도하고 진료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진료를 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료를 하면 어찌 성령님께서 남들이 못 깨닫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들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록 눈이 먼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세상 눈을 감기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찾아오셔야지 임한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사람을 붙여주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사도 베드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님 혹은 총회장님이셨던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 한번 딱 등장하고 끝납니다. 물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끝났지만 이 평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초대교회 선교적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평범하지만 순종한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12절과 13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하나님은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사람을 쫙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멀었습니다. 너는 이곳으로 가라.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가 기도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 사울이 바울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사울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사울들이 변하여 바울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시면 이제 교회학교 애들이 막 교회 올 겁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영안을 떠서 보면 이 아이들 중에서 지금 사울같이 되는 아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순복음 금종교회 다닐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설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길게 안 들어도 좋아요. 아니 그냥 김 목사, 김 집사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름이 안 들어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순복음 금종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조력했고 그분의 기도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이 앞으로 20, 30년 뒤에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 총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 걸 보고 저 장로님은 자기 가족만 돈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걸 보고 자랐기에 나도 이러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한류 문화를 이끄는 연예인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음 금종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아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이 반드시 몇십 년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특징은요 율법을 따라 살았다, 즉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특징 두 번은요 경건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거룩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아나니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전형적인 성도의 유형입니다. 패턴입니다. 즉 선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를 만나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스토리를 간증합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을 입술을 열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었을까요? 사명 간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사명 간증. 우리 주님이 우리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콜링을 받아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라 이거죠. 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이 콜링,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오늘 사명의 확신을 받아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사명의 확신입니다. 목사님만 사명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명 받기 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이제 죄가 씻고 난 다음에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서 신자로, 이제 신자에서 사명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사명은 언제 받습니까? 정답, 사명도 기도할 때 받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명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거든. 여기 보니 기도 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황홀함 가운데에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요, 남들은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황홀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합니다. 사명이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황홀함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의 꿈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고 사명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21절에 궁극적으로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이 이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사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언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셨는지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뜨겁게 하나님을 간증하셨는지요? 우리가 한번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간증하면 됩니다. 입술로 신의 구원 받는 것처럼 간증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입술만 하는 간증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았던 성도처럼 삶으로 저 여러분들의 몸짓으로 간증이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쉬운 곳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수많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입술로 삶으로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간증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인생 간증, 내 삶으로 내가 지금까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간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 간증,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함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 간증입니다. 세 번째, 사명 간증,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간증하다가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 주일 만나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